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곳에는 가면 안 된다,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사도행전을 앞으로 좀 많이 살펴볼 텐데, 오늘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이복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가 하는 내용들인데,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그리고 계속 다른 성경 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이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지금 인류가 전례 없는 그런 사태를 지금 겪고 있죠. 어느 시기에도 이 전체 지구와 인류가 오늘처럼 함께 이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역사상에 별로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생명이 멈췄고, 또 누군가는 갑자기 일상생활이 정지되어졌고, 누군가는 갑자기 강제 격리가 되어져서 집에서 방콕할 수밖에 없고, 또 갑자기 이렇게 생업을 잃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이거는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의지와 선택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모두가 각 개인에게 동시에 다가오는 이 초유의 긴급 상황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이 최초로 인류가 겪는 상황 앞에서 우리 인류는 잠시 길을 잃고 허둥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월달 마지막이면 말쯤 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WHO에서는 내년까지도 되겠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겪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갈팡질팡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의 구석구석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혹한 재앙과 시련을 직면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인류가 알아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이는 의사 누가였지요.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을 디오빌로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빌로는 카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보아서 좀 높은 고위에 있는 그런 로마 관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간 믿었던 사람인지, 또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와 친분이 있는, 또 혹자는 누가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디오빌로에게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전례 없이 인류가 지금 이런 큰 사태를 겪고 있는 이런 때에 데오빌로처럼 오늘 우리도 꼭 알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꼭 알아야 할 일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 데오빌로가 초신자였으면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들었던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이렇게 더 추구하고 더 알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는 일인데 또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알리는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먼저 말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제가 했지요.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은 참 진리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건, 그것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사건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던 네가 나를 못 믿겠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루어주셨는데 Why not, Lord? Why not, Lord?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믿었다. 그게 엉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마지막 주신 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죽고 죄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죄에서 죽고 여러분 아직 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서 의에 살고 의에서 생활한다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 생활, 바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생활, 이 삶이 시작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거 없이는 아무도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혼란스러운 이 때에, 역병으로 참 혼란스러운 이 때에, 이 세상이 지구촌이 혼란스러운 이 때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제가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게 2시간 해도 3시간 해도 막 부족한 그런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제 자체가 좀 아주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시고 싶은 말이 참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40일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거 빼뜨리면, 뭐 예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천국,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곳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성경의 그런 중심 단어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곳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큰 모험을 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작동을 하면 뭐 그냥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정을 해서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했죠. 그래서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지요. 그러므로 세우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 가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한 사람, 노아, 당대의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의인, 당대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한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 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노아 홍수. 노아 방주의 사건이 몇 년 정도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BC 5천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구상에 문명이 나타났을 때가 대략 BC 이 노아 이후에 지구상에 문명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BC 3000년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BC 3000년. 이때에 이제 지구상에 5대의 문명이 나타나는데, 문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운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시작한 그것을 문명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문명이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은 중국이죠. 또 그리스 문명, 이런 5가지의 문명이 BC 3000년경에 나타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무엇이 말입니까? 모두가 다신교를 믿었다. 다신교, 인도에는 수억의 신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신교, 모든 신.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죄악을 멸하시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3000년 후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다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다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었더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구서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데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가뭄을 피해서 저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구가 이제 불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불어나고 그리고 한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데 맨 먼저 데려가시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보시고자 또 시작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약속하죠. 제사장 나라는 한쪽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쪽에는 이 세상을 붙들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것을 이제 중재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재 역할, 제사장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달되게 세상 사람들의 또 소원이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어 살 때에 너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던 그 시절에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나오지요. 하나님 사사기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에 이어지는 이 구약 스토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역시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보면 사무엘상하가 나오지요. 사무엘상하가 또 이제 사무엘상하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하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하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제 잘 나타나는
나타난 내용들인데 다윗이 나오죠. 이 사사기를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느냐? 왕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죄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왕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잘 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그래서 왕을 세우면 안 돼서 왕을 세우면 잘 되겠다. 왕을 세우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로운 왕, 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기 힘든 이상적인 이런 왕,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나라구나, 역부족입니다. 다윗 같은 왕으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죽고 또 솔로몬이 오지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 예언은 무슨 말씀입니까?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망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망하고 망하지만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지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외친 그런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500년 그 사이에 나오는 그런.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서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그날이 되면 이런 예언서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정말로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휩쓸고 세상을 새로 세우려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망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가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또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그런 회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지 않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소국이 되죠. 남의 나라의 소국.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시절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마케도니아에 무너지고, 이집트에 무너지고, 시리아에 무너지고, 마케비에 무너지고, 로마, 결국 로마에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를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되더라.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구약을 다 이야기하려니까. 왜 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여기에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땅에 이루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서 끌어당겨 놓으셨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세상, 다음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천국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죠. 그 나라,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바로 그 천국을 이끌어서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담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당겨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이죠. but,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not yet, not yet.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yet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당겨 놓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만민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 엔조이하면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셔서 영원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 세워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 전파되어지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히 계속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없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바로 에덴 동산,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엔조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준비해야 바로 그 삶을 살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면 역병이 무슨 대수입니까? 역병이 무슨 대수? 죽음이 무슨 대수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도 엔조이하면서 이제 지금은 already but not yet.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고 바치고 나서 우리가 누릴 것, 경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참 세우고 싶었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구약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져가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받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것인데 우리는 그 지금 도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안다고 하면 또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확장하면서 살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 믿는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참
불행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엔조이하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가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바로 born again, 영어로 regeneration, 우리 한국말로 중생 바로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 문맥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앞당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 땅에서도 엔조이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까지 확장해가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워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또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저는 어느 쪽인가? 둘 다입니다. 둘 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짓밟는 데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무엇으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놨다. 그리고 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을 엔조이 절대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엔조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미 주님께서 앞당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already 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못 누리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천국은 참 행복한 것이에요. 천국은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근데 왜 그 천국을 못 누리지요? 아직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계속 한번 헐뜯어 보십시오. 비판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 없습니다.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누군가를 누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분을 자기에게 큰 해코지를 해도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 마음의 기쁨, 그 행복을 다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헤매며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셀프 컨트롤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천국의 삶이죠. 천국의 삶.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연습하며 사는, 미리 맛보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안에서.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무슨 마음의 천국이 있겠어요? 어떤 천국? 세상 살이가 고달프고 짜증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워 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구개진 인생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살면 세상이 무릎 꿇습니다. 세상이 겁을 낸다고요. 두려운 존재들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감히 세상에 손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워져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소멸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꼭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천하실 때 맡겨주신 땅끝까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에 우리를 오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이 사실 앞에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앞당겨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며 누리며 확장해가는 이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을 위하여
주보에 보면 3번 이 광고 말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교회가 그동안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제가 취임을 할 때 앞으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려는 계획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9월달에 일꾼을 세워 장로님들 피딱하는 공동회를 계획했던 그러한 것을 발표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도 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전체로 모이지 못하고 이래서 9월달에 일꾼 세우려고 하는 이 공동회를 좀 앞으로 다음으로 미루어야 그런 형편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미루어야 됩니다. 원래 제 계획은 9월달에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또 12월달에 이제 인적을 해서 1월달에 새 마음을 새롭게 한번 나가보려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것이 사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또 미루라고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또한 주를 허락하시고 이 한 주도 때에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정말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to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이미 앞당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